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복수라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을 저 사람은 안 볼 거야 해서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길래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도 합니다. 이 죄를 또 성령 회방죄라고도 해요. 같은 말인데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어떤 죄길래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성경이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그리고 21절 우리 두 절 3장 20절 21절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12명을 세우는 장면을 배웠었거든요.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진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근데 왜 나왔냐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미쳤다는 말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뭐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서 이 친족들이 온 겁니다. 이 친족들은 친척이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전날 지금 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밤을 새서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사를 못 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배고픈 가운데. 근데 다시 내려와서도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무리들에게 에워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 상태에 자기를 잘 아는 그 지인들, 친족들은 와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인간이라면.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그랬죠. 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기 제가 할게요. 진정해. 예루살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왔다는 말이고, 바알세불은 누구냐면요 귀신의 왕입니다. 네, 마귀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집혔다 하며라 그랬죠. 집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다는 게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지금 누가 퍼뜨린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 지금 사람들 막 고쳤잖아요. 이게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야 라고 바로 그 서기관들이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 이렇게 불러요. 너네들 와봐 딱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이 어떻게 자기 편을 쫓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누워서 침 뱉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 집에서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갖고, 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자기한테 잘 안 놀아주는 우리 둘째가 무슨 테러를 합니다. 제 유튜브에 와서 싫어요를 눌러요. 지금도 설교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 아이가 저한테 계속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제 얼굴 그린 이상한 그림을 저한테 막 보여주고. 네, 누워서 침 뱉는 이런 행동은 우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자기 편을 괴롭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 말씀까지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 모독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걸 원어로 봤더니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 사람에게 하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라고 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여긴 것은요,
물론 서기관들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험담을 하고 모함을 했던 거지만 아까 친족들도 같은 반응을 일으켰었잖아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즉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친족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서기관들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이 지금 더욱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서 알려졌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들의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제는, 왜 이런 성령의 모독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대상 또 한 구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게 지금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죄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들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바울 사도는요 초대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원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결과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마음에 이른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은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적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죄가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의문점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의문을 품고 있어요. 내가 혹시 지금 잘못했던 거,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말했던 성령 모독죄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 혹시 성령 모독죄 아니야? 이건 마음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 근데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자체를 상실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내가 그때 그랬던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던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제는 입은 것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모독죄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모든 성도가 짓는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모독죄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예 떠나버린 자들,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 그 자들이 저지르는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모독죄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자들에게 이 죄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을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어요. 그 예수님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거기서부터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출발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즉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버님,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이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해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해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다가 적 그리스도로 넘어갔잖아요. 이 성령 모독죄와 적 그리스도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같은 죄의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모독죄는 지금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당시 1세기 때 그 서기관들에게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구니까? 가르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런데 지금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시대별로 적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신학자들이.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적 그리스도 역시 세상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패해서 나간 자들 중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서기관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적 그리스도도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사도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다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같이 믿고 있던 자들 중에서 그 신앙을 배교라 그러죠. 배반하고 나간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 모독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예 몰랐던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 모독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무지한 거예요. 오늘 친족들은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령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성령 모독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와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죄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 이 시대 성령 모독죄, 다른 말로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했을 때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성령 모독죄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중세시대 5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부패한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적 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해요. 우리 신학자들이 보면. 그러면 지금은 로마 카톨릭 시대는 지났어요. 또 중세가 지나고 지금 이 현대잖아요. 근대를 지난 현대 적 그리스도 또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던 그들은 누구냐고 할 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중세가 끝나고요. 18세기 정도부터 세상이 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본적이고 계몽적인 그 영향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종파의 하나인데 신학 사상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중심은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기독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저 요한일서에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봐요. 단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성화되고 조금 더 어떤 모범적인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스승, 선생님으로 보고 그런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는 위인 정도로 닮아가는 것이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어떤 신화적인 것들은 그 시대상에서 있던 것들이 조합돼서 그냥 만들어진 거고, 나오는 많은 기적들 역시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야, 과학적으로 어떤 인본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18세기 이후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지금 모든 신학의 90%, 교회 안에 있는 90%는 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아는 뭐 포스트 모던, 유물론 사상, 자연주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런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주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주의권 안에 있어요. 복음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제가 전 세계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동일하게. 밖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말하면 다 손가락질 당한대요. 너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유주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가 오늘날 적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성령 모독죄, 더 이상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러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진리가 희석되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선과 악이 바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아버님은 또 이렇게 조시지만 피곤하면 조실 수 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금 또 이 말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듣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용어 자체가 어렵고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신앙, 그리고 신학이죠. 신학,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개혁신학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신앙 자체가, 이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하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에 제가 물들지 않고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알게 돼서 정말 그 복음주의 안에서 더 협소한 정말 진리의 오롯한 개혁주의 신학의 그 본을 알게 됐는지 그것 너무나 감사해요. 또 제가 나가서 제가 알고 있던 이 진리의 오롯한 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진리가 오롯하게 이렇게 전파되는 교회가 이 99%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원석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전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수원 나비교회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신앙 정체성을 이 나비교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중심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 이 개혁신앙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항상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인간의 소욕이 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냄새나는 그런 모임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부패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개혁 신학 안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새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막 수두룩 모여서 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제 열매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신앙이 정말 정체성이 바르게 개혁주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자유주의 흐름 속 가운데서도 그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저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 굳건하게 이 말씀 위에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딱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에게는 0.01%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 배웠죠, 토요일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 속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지 않을래요 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요,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교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 툴립 교리 얘기하는구나 아실 건데, 이 교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다른 신학, 다른 복음, 다른 어떤 인간의 특히 이성에 빗대어서 가르치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는 절대로 물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배교가 일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설교를 뚜렷하게, 저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휘둘렸는지 몰라도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정말 여러분
한 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꼭 마음에 각인시키고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모독죄는 우리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령 모독죄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말씀한 게 여기서 딱 귀결이 되죠.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모독죄이고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날 그렇다면 이런 죄의 세력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어요. 먼저 성령 모독죄라는 뭐였죠? 성령 모독죄라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나타나졌음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사역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모독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용서하잖아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나 잘못했어요 말해야지 그래 용서해줄게 가지, 잘못해놓고 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 용서해줄게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령 모독죄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였냐 했을 때 바로 자유주의 신학 진영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 오늘날 만연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닿아서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신학하시는 분들과 교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도 갖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사상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본주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목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위험하고 폐역하고 이렇게 혼합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잘못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이제 우리가 신학을 좀 배우고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이 교만함이 생겨서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지식과 어떤 신학적 이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 인간의 기준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거 진짜 잘합니다. 신학 좀 배워놓으면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인간은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지? 막 이런 의구심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둔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지한 게 복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복음을 알면 가르쳐줘서 배우면 되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신앙을 재단해버리면 그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아는 신앙의 기준으로, 내 잣대로, 내 이성적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포스트 모던 세상의 시대 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인본적인 것은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신본적인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는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나는 정말로 이런 죄를 짓고 내 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자들도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내 믿음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닌 내 의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된 자로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바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주님의 가지된 자들로 참된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를, 그러면서도 이 신앙의 균형,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한번 빛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임을,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